바른 신앙생활, 바른 섬김, 또 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도, 좋아하는 것도 또한 좋지 않은 것도, 또한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래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신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한 것을 절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며,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항상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최대 교회를 심호하던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는 교회를 통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300파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300파운드면 달러로 바꾸면 465불.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나? 1800년 되는 이거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헌금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쓸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그 돈 갖다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에게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의 고아들을 위해서도 이 돈이 좀 부족한데 왜 하필 조지 뮬러 목사에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왔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니까 그걸 어기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돈을 30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한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마친 뒤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뮬러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이 돈을 당신한테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가 사양을 하지 아니하고 스펄전 목사님, 저도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하여 기도하고 있던 중입니다. 잘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목사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이 관리하는 고아원도 이렇게 잘 고아원생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는 수천 명이 되는데 이 고아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해주세요. 손을 마주 잡고 감동 어린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본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기 사무실에 갔더니 비서가 우편물을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보니까 어느 분이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를 보니까 300파운드가 아니라 315파운드의 수표책이 그 봉투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참 놀랍습니다. 저는 300파운드 하나님이 이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하나님은 이자까지 붙여서 315파운드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제게는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들려진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다.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7장 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나라에 기근이 오게 될 것,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왕인 지도자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 그들의 그 불순종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백성들 전체에 다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설 수 있도록 내린 조치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참 기쁘게 즐겁게 전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내용을 가서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특히 지도자 아합은 그 소리를 들으면 엘리야를 이건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성경 17장 18장 계속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지 때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뭡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내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거기까지지. 그 다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이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우상 숭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의 10지파는 완전히 일찍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늘문도 닫히고 동서남북 사방도 다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해서 22장까지 열왕기하 1장, 2장까지 합해서 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20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왕들의 역사 열왕기상을 다 읽어봤어요. 열왕기하를 읽어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악처럼 이런 악은 행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 생활만 답습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늘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라는 말씀은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수년 동안이라 그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로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요,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그 사람들을 돕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얼마 정도 있었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이 되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는 이제 거기에 흘러내리는 물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절망이잖아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17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가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 환경이 물이 다 마른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반전되는 역사,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종종 그러잖아요.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기회도 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위기는 내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끝입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어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그 사역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스탑하라고 하면 스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랐는데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뭘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는 굶어본 적이 없어요. 개척을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건축을 하면서도 굶은 적이 없어요. 금식만 했지, 없어서 못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우린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그 기록인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기도의 핵심은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답답한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신비주의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계로 짜 맞춘 듯이 말이죠.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막측하시다.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꿈과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엘리야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9절 10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9절이 뭡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즉각 순종하면 쓰임받지만 우리는 그걸 놓고 자꾸 미루게 되면 그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상고했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정반대잖아요. 엘리야와 정반대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지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간 고통을 당했다가 결국에 거기서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니느웨로 갔어죠. 가서 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참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이 장소가 좋은 곳인지 내가 구하기에 좋은 곳인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어요. 시돈이 어떤 나라예요? 이세벨이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적국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그런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엘리야는 120km가 되는 시돈 땅까지 그는 순종해서 갔어요. 모래 사막을
예, 걸으면서도 그는 불평 없이 묵묵히 순종해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았는데 자기 목숨만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그 과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의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 그 가정을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흉년,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말하잖아요. 그 여인이 나는 이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는 죽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도 없을 것인데 나한테 물 한 잔, 물 한 그릇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물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순종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 그것까지도 순종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종종 우리는 순종의 테스트에서 다 탈락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정말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랬거든요.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가뭄이 끝나는, 흉년이 끝나는 2년 동안 그 가정에 기름이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밀가루가 이제 공급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내 어려운 환경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만 이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가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끝부분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날이 아니에요. 2년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았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그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의
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는 뭐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몸도 드릴 수 있잖아요. 건강한 몸, 병들면 그것도 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에 내 몸을 들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쓰다 남은 찌꺼기 드리지 마세요.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짜투리 시간 이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짜투리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몸이 노쇠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내 몸이 병들어 더 이상 쓸모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